참 우리 아이들이 참 볼 때마다 대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거의 뭐 정말 최수준급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4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은 이렇게 세번역 버전으로 읽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개역 성경 버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 이 말씀 해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사람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았었는데 이렇게 제가 무언가 의문을 품으니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쓰인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 복음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붙드는 것은 이 명령어 자체보다 그 앞에 붙은 수식어, 표현들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니 이 말씀에 더 큰 무게가 실립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니 더 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라고 해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니 우리 삶의 전체를 흔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지만 사실 이 수식어들까지 그대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나와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세요. 네, 굉장한 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해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표현 앞에서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유하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평생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도 어느새 다시 세속적인 생각에 흔들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먼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쉽게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느끼지 말고 괴로움이 와도 무조건 기쁜 표정을 지으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솔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항상 기쁘기만 한 상태로 사는 것이 정말 옳고 그것이 좋은 삶인가?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감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말문이 막히는 아픔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슬픔을 억지로 지우고 이름을 없는 것처럼, 아픔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무조건 밝은 표정만 짓는 삶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탄식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괜찮은 척 가면을 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슬픔과 고난이 있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복음의 권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도 우리 삶에서 무조건 몰아내야 할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이 낮과 밤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낮이 지나니 밤이 되었다. 밤이 지나니 낮이 되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죠?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생명이 태동할 절대 필요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빛만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있으며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졌고, 쉼과 움직임이 함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 하늘과 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엄연히 말하자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도 한 가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기쁨만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슬픔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몰아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은 때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슬픔은 때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기 유아실도 있으니까요. 유아실에서 편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실패로 보지 않죠. 이 십자가는 고귀하고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생명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슬픔에도 힘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며 또 생명을 향한 더 깊은 연민과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시인 정호승님의 시 가운데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죠. 보통은 기쁨이 슬픔을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는 오히려 슬픔이 기쁨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슬픔을 주겠다니요. 그것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니요. 그런데 이 시가 말하려는 것은 슬픔 자체를 찬양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뭐냐면 슬픔을 모르는 기쁨은 때로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 삶에서 무조건 밀어내야 할 부정적인 그런 감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픔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슬픔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런 삶의 현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슬픔을 느끼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아픔이 와도 괜찮은 척 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은 여러분 슬픔을 부정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을 잃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붙들라는 아주 간절한 호소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세상의 슬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파트는 오늘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무조건 감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내 기쁨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감사의 자리 이면에 누군가의 아픔은 없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은 그 성장 이면에 다른 작은 교회들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동안 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누군가는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마치 큰 상권이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대형교회 성장이 지역교회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와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건면해 왔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더 이상 교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는 여러분 나의 기쁨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이면에 있는 타인의 슬픔도 함께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나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상황을 아무 질문 없이 감사로 덮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괴로운데 괜찮은 척하고 슬픈데도 억지로 웃으며 아픈 현실을 외면한 채 감사만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 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슨 골방의 영성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인의 영성을 연단하는 수련하는 그런 수도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 세상 속에서 지금 목숨 걸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실제 목숨을 위협받는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아주 절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개인 감정 상태만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기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으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조차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감정 없이 무조건 웃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길을 완전히 놓지 말라라는 절박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뻐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넘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절박함이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이 영화 속 1세기 초대교회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평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죠. 복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대로 여러분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과 고난이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은 더 절박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항상은 그런 평안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항상이라고 쓰지만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라고 읽어야 합니다. 슬픔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아픔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말씀도 여러분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범사에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이 감사의 길을 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범사에라고 쓰지만 절망 중에도 라고 읽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라고 읽어야 합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이 감사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슬픔과 어려움, 아픔과 공고함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1세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맞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배우는 일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논리대로 살면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을 외면하고, 내 감사를 위해 누군가의 아픔을 보지 않고, 내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아픔을 살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슬픔과 곤고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필연적이에요. 내 기쁨이 누군가의 아픔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고, 내 감사가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니까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 슬픔과 곤고함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이 세상이 건네는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모른 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슬픔을 억지로 지우는 삶도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삶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슬픔 중에도 기쁨의 길을 잃지 않으며, 막막함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위가 대단하죠. 절정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슬픔에 지지 마십시오. 원망에 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방식에 지지 마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은 슬픔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드는 삶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말은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을 아무 질문 없이 좋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건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만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있고 감사만 아니라
말문이 막히는 아픔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슬픔에 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